할렐루야.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재미하고 기쁨의 차이를 여러분 설명할 수 있겠어요? 똑같을 것 같지만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사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재미라고 하는 것은 아기자기한 즐거움, 아기자기한 즐거운 기분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욕구가 충족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오는 만족한 마음, 기분 마음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등식으로 표현하면은 재미는 기쁨에 포함된 거죠. 이 기쁨이 더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전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적으로 재미와 그리고 기쁨을 정의하라 그러면은 이렇게 정의하라. 재미는 세상이 주는 단순한 즐거움이라고 정의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기쁨은 이미 예수로 인해서 성령으로 인해서 만족, 욕구가 충족된 우리들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어떤 정황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절대 즐거움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살이는 우리에게 재미를 주지만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응당히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재미 수준을 넘어서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단 말이에요. 할 수 있으니까 명령한 거죠. 그러니까 마땅히 우리는 기뻐해야 되겠죠. 위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고 한다면은 기쁨이 있어야 돼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는 그 기쁨에도 레벨이 있다는 거예요.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똑같이 않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에 보면 70인 전도대 얘기인데 70인 전도인들이 가서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하다 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항복하고 떠나고 막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전도를 마치고 너무 기뻐서 주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귀신들이 자신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사역을 할 때 항복하고 떠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를 드렸더니 예수님이 반응. 그래, 내가 봤어.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거 내가 봤다. 맞아. 왜 그런 줄 아니? 내가 그런 능력을 너한테 줬기 때문이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받고 원수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너희한테 주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게 이제 17절, 18절, 17절, 18절, 19절 얘기고 20절에 오늘 본문의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하늘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그렇게 말씀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맞다요. 그래 기쁨이 있어. 기쁨이 주어진다. 근데 그 기쁨에도 수준이 있어. 수준이 있는데 나는 너희에게 요구한다. 낮은 수준의 기쁨이 아니라 더 높은 수준의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바란다. 예? 너희의 능력이 드러나고 너희 자신을 과시할 수 있는 그래서 기쁨 그런 수준이 아니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이게 뭐예요? 기쁨에도 수준이 있는데 낮은 수준의 기쁨에 머무르지 말고 좀 더 높은 수준의 기쁨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오늘 제목이 뭐냐? 수준 높게 기뻐하라. 따라합시다. 수준 높게 기뻐하라. 어차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아주 특징은 기쁨이야. 기쁨. 여러분 기쁘시죠? 모두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에도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낮은 수준의 기쁨이 있고 높은 수준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하이 레벨의 조이가 있다는 거예요. 낮은 수준의 기쁨에 머물지 말고 높은 수준의 기쁨을 가져라. 이 요구.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기르러 갔던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그리스도를 그 우물에서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난 기쁨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그 기쁨에 머무르지 않아요. 물동이 집어 던져버리고 동네로 나아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노라. 내가 만난 예수님과 대화해 보니까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막 전도해요. 전도해.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더 높은 수준으로 나아가 더 높은 수준의 기쁨을 망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처럼 우리가 어차피 다 기뻐하는데 낮은 수준의 기뻐하지 말고 높은 수준의 기쁨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지금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높은 수준의 기쁨, 수준 높게 기뻐하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높은 수준의 기쁨이에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높은 수준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다시 말해서 수준 높게 기뻐하는 게 도대체 뭐예요?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답합니다. 높은 수준의 기쁨, 수준 높게 기뻐하는 것은 전도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뭐하면? 전도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1절에는 이 70인 전도대 얘기예요. 70인 전도대 얘기라고요. 이들이 지금 전도의 기쁨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전도의 기쁨에 막 지금 벅차가지고 예수님의 앞에 와가지고 기쁘게 지금 보고한 그런 내용이고 그 보고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이라고요. 하이레벨 아주 높은 수준의 지금 기쁨이 그들에게 있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 70인 전도대처럼 전도의 기쁨을 만끽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높은 수준의 기쁨이라는 거죠. 근데 이 전도하면서 얻게 되는 기쁨이 워낙 높은 수준의 기쁨이고 큰 기쁨이기 때문에 이 기쁨 안에는요 소소한 또 다른 기쁨이 있어요. 또 다른 기쁨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것까지 보너스로 받는 거예요. 덤으로 받는 거예요.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정리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귀신들을 제압하는 기쁨이 있어요. 귀신들이 항복하고 떠나는 것을 경험하는 기쁨이 있어요. 17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습니다. 읽어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는 18절 19절 이어서 읽습니다. 18절 1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미 전도자들에게는 이 능력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실천하니까 진짜 그런 능력이 나타난 거죠.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걸 경험하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지금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는 뭐냐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목적으로 와서 영혼을 강탈해서 그 영혼들이 마귀의 품에 있고 귀신들의 손아귀에 있어요. 그 마귀의 품에 있고 귀신들의 손아귀에 넘어간 잃어버린 빼앗겨버린 영혼들을 다시 찾아오는 거, 이게 전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에는 뭐가 따르냐면 마귀와의 귀신들과의 영적인 전쟁이 있게 마련이에요. 전쟁을 이기려면 무기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울 때, 영적인 지도자, 영도자로 세울 때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사람도 아론과 미리암도 붙여주시고요, 능력의 지팡이도 주시고. 그게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시키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귀의 품에 있는 귀신들의 손아귀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 강탈당한 영혼들을 다시 빼앗아오고 되돌리는 것이 이게 전도이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그들을 뺏어오기 위해서는 뭐예요? 마귀를 제압해야 돼요. 귀신들을 항복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뺏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귀신들을 제어할 수 있고 귀신들을 항복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전도자들에게 주셨어요. 그것은 뭐예요? 실행하면 그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실천하면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골목에서 동네 축구를 해도요, 지면 기분 나쁘겠죠. 이겨야, 승리해야 기쁜 거죠. 게임에서도 지는 것보다는 이겨야 기분이 좋잖아요. 이게 영적인 전쟁인데, 영적인 전쟁에서 마귀를 제압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되찾아온다라고 하는 건, 여기는요 엄청난 기쁨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잔치 비유가 있어요. 잃어버린 것을 되찾고 나서 주인이 주위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잔치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내용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뭐냐, 100마리 양을 가진 사람이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린 그 양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주위의 사람들을 불러다가 막 잔치하고 기뻐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한 여인이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1드라크마를 집에서 잊어버렸어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1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집을 막 뒤지었어요. 겨우 1드라크마를 찾았는데, 그 1드라크마가 얼마나 어떤 가치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그건 내가 살펴보질 않았네요. 동네 사람 불러다가, 주위 사람 불러다가 잔치하고 함께 즐거워한 내용이고, 세 번째로는 탕자비. 둘째 아들을, 탕자를 부모 입장에서, 아버지 입장에서 잃어버린 거죠. 다시 되돌아왔을 때 찾은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니까 잔치에 송아지를 잡고 옷을 갈아입고 금가락지 신발을 신기고 그러면서 풍하고 그러면서 잔치하는 내용. 이건 비유입니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되찾은 것과 되찾은 그 탕자는 뭘 의미합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의미하는 거죠.
잃었던 것을 다시 찾아서 너무 기뻐가지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잃어버렸던 영혼을 되찾게 되면 하늘나라 잔치가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막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람들 불렀잖아요. 그 기쁨의 자리에는 전도한 우리도 초청이 돼가지고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첫째, 전도자가 얻게 되는 보너스적인 이 기쁨, 마귀를 제하고 마귀를 항복시키면서 얻게 되는 기쁨. 두 번째로는 예수님 말씀의 20절이 마귀들이 너희에게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 기뻐하라. 20절에 우리 20절 읽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전도에서 한 영혼을 구원시키면 그 전도자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될 줄로 믿어요. 그게 나오잖아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을 가가지고 우리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옛날에 부흥사들이 와가지고 하늘나라에 오면 행위록이 있고 생명록이 있다, 그 얘기를 했어요. 자, 요한계시록 10장 12절 상반절부터 읽습니다. 하반절까지 읽겠어요. 상반절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서 있는 책들이 펴 있고, 책들입니다. 책들이라고 그랬어요. 복수예요, 복수. 생명록, 생명책 하나만 있다고 한다면 그냥 책이라고 했을 거예요. 그냥 복수를 썼잖아요. 자, 이 책들이라고 그랬는데 12절 하반절을 우리 읽습니다.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또 책이 또 하나 있는 거예요. 생명책이, 생명록이 있고 행위를 기록한 행위록, 행위책이 또 있는 거예요. 옛날 부흥사들이 하늘나라에 생명록이 있고 행위록이 있다라고 하는 게 틀린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근거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네스북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든 분야에, 모든 잡다인 분야에까지 탑 제1인자가 되면 기록을 해주는 거죠. 1인자라고 하는 걸 그걸 증명만 하면은 그 기록해 주는 거죠. 기네스북에 자기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는 사람들 봤어요. 어떤 분은 막 줄넘기를 가장 많이 한 사람, 뭐 단시간에 풍선을 가장 많이 만든 사람, 뭐 별의별 거 자기 이름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LA를 갔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 있고 빵빠레가 울리고 막 그래요. 무슨 행사하는 것 같아요. 가이드한테 물었죠. 좀 뭐 하는 거냐? 목사님, 여기가 어딘 줄 알아요? 여기가요, 명예의 전당, 헐리우드 명예의 전당, 여러분. 유명한 그 스타 배우들을 막 그 이름 올리고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명예의 전당에 한 사람 이름이 지금 올라가게 돼, 기록되게 되는데, 시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그 유지들, 이 스타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행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명예의 전당에 내 이름이, 배우로서 내 이름이 올라간다, 연예인으로서 내 이름이 거기에 기록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하늘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더 큰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예, 영원토록 빛날까요?
그 행위록에 기록되어 있대. 영원히 보존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베푼 것까지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라고 그랬는데, 모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생명록이 다 기록되지만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행한 선한 행위,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베푼 것까지도 다 그 행위록에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선한 행위, 거기에 기록되면 가장 영광스러운 선한 게 기록될 것이 뭐냐?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죠. 마지막 하나는 21절인데 성령으로 기쁨이 주어있는데 21절을 우리 읽도록 해요. 21절 여러분 다 같이 읽습니다. 읽어요. 자, 거기까지만 해도 되겠어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고, 그때가 언제예요? 70인 전도대 전도 보고를 받았을 때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서 주의 이름으로 전도를 하다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쫓겨가고 항복하는 그런 걸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영혼을 얻었습니다. 이런 보고를 받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21절에 단락이 바뀐 것 같지만 사실은 이어져서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고, 성령님은 제가 성령론 제 책에서 기록을 했고 여러분을 가르쳤습니다. 성령님은 전도의 영이에요.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과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전도자가 되리라. 언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전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전도인으로 만들고 증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전도하는 가정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전도를 마쳐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는데 성령을 부어주셨을 때 오는 그 절대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기쁨을 누리는데 전도했던 제자도 기쁨을 누렸겠죠. 이것은 절대 기쁨이죠. 절대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돼요. 오직 성령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아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 사랑과 희락이 뭐예요? 기쁨이죠. 성령이 임하면은 기쁨이 임하는데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니까요. 절대 기쁨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세상살이는 우리에게 재미를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쁨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면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누구나 얻는 이 기쁨인데도 그 기쁨에는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수준. 낮은 수준에 머무르지 말고 높은 수준의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예수님 우리를 향한 요청이에요. 그 수준 높게 기뻐하는, 수준 높게 기뻐하는 게 뭐냐? 전도하면서 누리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전도하는 느끼는 세상이 주는 아기자기한 사소한 그 즐거움들은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이미 수가성 여인을 얘기했지만은 이 수가성 여인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기쁨을 구한 거거든요. 예수님께 들켰어요.
너 남편이 5이 있었다. 그리고 또 지금 사귀는 사람이 있다. 6명. 이런 표현은 죄송합니다만은 요즘은 이런 말하면 안 돼요. 요즘 빼미들이 활동하고 뭐 여성 운동가들이 있고 그러는데,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여자 팔자가 두레박 팔자라는 이름을 듣죠. 그 무슨 얘기예요? 여자는 팔자가 두레박 팔자가 같아가지고, 예? 남자를 어떤 사람 만나느냐에 따라서 팔자가 달라진다는 얘기. 그러니까 좋은 남자 만나라. 여러분, 이 수가성 여인도 좋은 남자 만나면 행복해질 거야. 내가 진정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첫 번째 남자도 결혼했는데 아니야, 만족이 없어. 절대 만족할 수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남자, 세 번째 남자, 네 번째 남자, 다섯 번째 남자, 그리고 또 이제 다 헤어지고 정리하고 지금 6번째 남자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세상 것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은요, 권태가 있고요, 절대 만족할 수 없어요. 절대 만족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권력에, 그 권자에 올라가면 만족.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서울시장이면 2인자잖아요. 대통령이 됐어요. 1인자죠. 1인자가 됐는데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우리나라 2인자 권력자가 됐는 목숨을 끊어요? 여러분, 쟁취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쟁취를 했는데 절대 만족이 없는 거예요. 절대 기쁨이 없는 거예요. 세상 것이 다 그런 겁니다. 절대 만족은 예수님 안에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가능한 줄 믿어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데 그 기쁨 가운데 수준이 있는데, 수준 높게 기뻐하라. 다시 말해서 전도하면서 기뻐해. 전도하면서 기뻐하면 아주 수준 높은 기쁨이기 때문에, 큰 기쁨이기 때문에 그 안에 귀신들이 꼼짝 못하고 떠나고,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될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부어지는 절대 기쁨이 임하게 된다. 수준 높게 기뻐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쁨 뭐라고요? 전도하면서 얻는 기쁨이죠. 여러분, 저는 그냥 목사가 된 게 아니라 신학을 전공해서 목사가 된 거잖아요. 응? 학부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박사과정 마치고 그리고 30년 이상 목회했잖아요. 그럼 이 분야에서는 어떻든 간에 전문가가 된 거 아닙니까? 응? 여러분, 항상 전문가 앞에서는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번에 얘기했잖아요. 아내 데리고 병원에 가가지고 뭐 얘기하면서 뭐 인터넷을 보니까 어쩌고저쩌고 아내가 그러니까요. 의사가 싫어하고 다른 데 가라고 그래요.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제가 논문 써가면서 이제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우리는 과정을 밟는다. 과정을 밟는 가운데 자격심사를 들어갔는데 자격심사위원이 딱 물어요. 나한테 딱 물어요. 전도하고 선교가 뭡니까? 구분해 보세요. 여러분, 전도가 뭐고 선교가 뭐예요? 전도가 선교에 포함된 거예요? 아니에요. 전도가 훨씬 넓은 광의적인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전도라고 그러지만은 다른 문화권에 가가지고 전도를 하면 그것을 선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가 더 넓은 의미가 아니에요. 전도가 훨씬 광의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때 저는 확실하게 배웠죠. 전도는요, 단순히 이게 전도다 그게 아니에요. 오늘 지금 뭐예요? 제가 말씀을 도라고 그러죠. 하나님 말씀은 도라고 그러죠. 시편 119편에도 말씀이 도잖아요. 제가 지금 도를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한테. 지금 이 설교가 전도입니다. 전도. 설교하는 게 전도예요. 그리고 전도 가운데는 거리 전도,
저기 거리에서 전도하는 거죠. 축호 전도, 아파트 쫓아들이 그 가면서 집집마다 전도, 축호 전도, 지하철의 전도, 지하철 전도, 피켓 들고 전도, 피켓 전도. 이러면서 전도가 막 뭐 전도가 나. 전도는 어마어마한 광의적인 의미예요. 여러분이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교회가 전도를 합니까, 안 합니까? 전도를 해요, 안 해요? 전도를 해요. 여러분 축호 전도 안 하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교회 전도 안 한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거리에 나가서 전도 안 하고 지하철에 가서 전도 외치고 안 한다고 그래가 전도 안 한다, 그것은 틀린 말이에요. 말씀을 전해도 전도예요. 그런데 제가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도 가운데 가장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전도가 뭐냐면은 관계 전도고 생활 전도입니다. 관계 전도, 생활 전도.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이런 사태에서는요, 축호 전도나 거리 전도나 이런 게요 맥히지를 않아요. 오히려 역풍이 오는 거죠. 제가 서울 올라가서 행정적인 처리가 있어서 서울에 올라가서 가는데 막 전도지 나눠줘요. 아무도 안 받아. 외국인이 이거 받아가지고 내가 이거 헌금도 안 했네. 헌금 드려야지. 코로나 바이러스 균 묻을까 봐서 안 받아요. 받지를 않아요. 피켓 들고 이렇게 전도해도 욕해요. 오히려 역반응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것만이 전도다 해가지고 계속해서 지하철에서 예수 믿으라고 막 그렇게 외쳐야만 그게 전도, 그것만 전도네. 물론 중요해요. 왜 그렇게 목사님들이 시키고 왜 그렇게 하냐면은 훈련이거든요. 전도의 담대성을 길러주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홍보 효과가 더 나타나고, 또 그렇게 전도하면서 내가 전도했다라고 하는 이 자부심도 생기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효과면에서 그게 가장 효과적이다 그렇게는 볼 수 없어요. 외국인이 복음은 변하지 말아야 되지만은요, 어떻게 복음을 전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어요. 수직 문화는 절대 우리가 바꾸면 안 돼요. 좋은 전통들을 이어가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수평 문화는 바꿀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근본적인 것은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뭐요? 사람은 그대로지만 옷은 바꿔 입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강조합니다. 자, 전도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전도 안 한다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전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합니다. 그런데 가장 효과적인 전도를 여러분들한테 제시합니다. 관계 전도고 생활 전도입니다. 이 극단적인 얘기지만 뭐 다 또 그런 신앙인들이 그럴 리가 없지만은, 열심히 전단지 돌리고 열심히 주보 돌리고 열심히 전도하고 막 지하철에서 외치고, 그런데 생활 가운데는 하나도 본의 안 돼. 시어머니한테 대들고 남편 우습게 알고 친구들과 관계 안 좋고 그러면서 욕을 먹어. 여러분 전도가 돼요? 당신이나 잘 믿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뭐예요? 내가 피켓 들고 나가서 전도하고 막 하지 않아도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면서 그것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고, 야 정말 뭔가 다르다, 뭔가 있는 것 같아. 보니까 예수 믿네? 그러면 관심 가져요.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제 마음이 열리고 이미지 메이크업이 딱 된 상태에서요, 그때 적절한 시기에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전도를 하고, 그리고 교회 가자고 그래가지고 인도하면은요, 그게 훨씬 효과적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생활 전도예요. 그리고 관계를 잘 맺는 관계 전도예요.
여러분 꼭 전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그렇게 판에 박히게 축호 전도하고 거리 전도하고 전철에서 막 막 외치는 건 그것만 전도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세요. 더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더 얼마든지 효과적으로 하죠. 지금은 상태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려워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생활 전도하고 관계 전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올해 우리 교회 슬로건이 그랬어요. 나만 천국 갈 수 없잖아요. 우리 가족을 구원시켜야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0장 31절. 아니 예수는 내가 믿어서 천국 가는 건데 너 믿는다고 가족이 구원받느냐? 그것은 뭐예요? 내가 가정 미셔널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정 선교사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 가운데 나를 먼저 예수 믿게 하신 것은 나를 통해서 내가 전도해서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내재해 있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가정 선교사예요. 그러면 나로 인해서 안 믿는 남편 구원받아야 되고, 나로 인해서 안 믿는 시어머니 구원받아야 되고, 시아버지 구원받아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축호 전도 안 하고 거리 전도 안 하니까 피켓 전도하고 막 지하철 전도 안 하니까 전도 안 하는 거다. 또는 뭐 상황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지만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생활 전도하고 관계 전도 잘해서 예수 믿지 않는 여러분들이 관계하고 있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이런 분들 잘 열심히 전도해서 이미지 메이크업도 하고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고 이렇게 잘해서 그분들에게 결정적인 순간에 복음을 전하고 해서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어지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어떤 기쁨보다 클 거예요. 전도의 기쁨, 그 수준 높은 기쁨이죠. 귀신들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 이름이 하늘나라 기록이 될 줄로 믿어요. 무엇보다도 성령이 주는 기쁨이 있을 거예요. 야, 그건 대단한 거지. 하박국이 그 기쁨을 누린 거죠. 하박국 3장 17, 18절을 보면 다 없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로다. 이게 절대 기쁨이거든요. 그 안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님이 임재한 거예요. 그 성령이 붙으니까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그 기쁨이 있었던 거죠. 이 절대 기쁨이 있었던 거죠. 이 절대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전도하면서 얻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